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본문은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과 이단 교회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방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것이 갓난아기들이 내는 옹알이로부터 시작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 그리고 심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를 내지른 듯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사역인 듯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세 번째 신격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에 필요한 지성, 의지, 감성, 지식, 행동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처형되신 갈보리 십자가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거나 또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죠. 대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 죄를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말씀대로 나와 있죠. 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 리프로브죠. 리프로브. 이것은 이제 뭐냐면 유죄를 선고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금지한다, 꼼짝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말씀과 육신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죠? 그러면서 꼼짝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뿌리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 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속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죄는 이미 그 자체로
정죄받은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장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 믿지 않음으로써 바로 유죄 선고가 떨어진 것이에요. 네? 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로 확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그분 앞에서 세상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다양하고 혐오스럽고 흉폭하며 잔인하기까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아주 단순한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못 벗어버린 것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어때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뭘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에는 주님의 의가 전가받았다는, 주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가, 임프테이션이죠.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임프테이션. 주님의 의를 우리한테 다 넘겨주시는 것이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의에 대해서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이 독특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유일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세상은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조금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었겠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즉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 아니고서는, 즉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지니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이셨다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의인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부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의, 또 의인이셨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자, 거룩함의 영이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명백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의가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또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자, 이런 종합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죠.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자,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면, 아시겠습니까? 왜 그분을 의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이 세상의 다른 것을, 그것이 우상이든 사람이든 다른 것을 의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로 내세워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자의 의나 자신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전가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 그런 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혼은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쓰죠. 혼은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영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같은 말인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혼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은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죠. 그 소통이 단절된 그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인데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은 물에 의한 출생이죠. 물에 의한 출생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그렇죠? 첫 번째 출생이 물에서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기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에 푹 잠겨 있었죠.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잠겨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출생인 것이에요. 물에 의한 출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게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시켜주시는 거죠. 영적 침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영적 침례가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기서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침례입니다. 거기다 비추쳐놓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영적인 침례죠. 성령님께서 한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 한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침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몸은 어떤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통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몸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침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성령님은 보통 뭘로 표현되세요? 생수 혹은 물로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임재를 모두가 마시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생수로 표현되는, 또 물로 표현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 것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은, 그 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죠.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거듭날 때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뭘로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우리 몸은 언제 구속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면서 이제 휴거 후에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몸을 입기까지는 우리 몸은 어때요? 연약함에 쌓일 수밖에 없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은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2절 보면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육신 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하나님 말씀과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그 고통의 신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에요. 위로자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위로자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위로자는 동일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주 하나님, 소망의 주, 이런 여러 성호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역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위로자 등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위로자는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시련,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26절,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 있죠. 참으로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는 절망 상태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친히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마땅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기도의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기도들,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든, 또 기쁨 가운데 하는 기도든, 간구든, 이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것이죠. 주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 알고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 사람 겸손해지기 위해서 매를 아주 세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어때요? 중보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왜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 마귀는 어때요? 끊임없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있죠. 그렇죠, 어때요? 마귀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상대는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싸워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기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기시는 것이죠. 네? 다시 2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일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첫째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중보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네.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네? 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모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 주님은 주님에게 나아와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약교리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뭐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우주에 이 온 천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도 있죠. 언제예요? 대환란 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환란 때는 어때요?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휴거되었죠. 휴거되었고 또 환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환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신약교회의 교리와 다른 점이죠. 하지만 어때요? 대환란 때라도 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단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끝까지 견디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동정할 수 있으신 분이고 그들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소망을 혼의 닷같이 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그들을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신 것이죠. 반면에 성령님께서는 작금의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님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자, 이 구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곧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말씀과 말씀을 상호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오신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고 그분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은사주의자는 성령님을 체험한답시고 별 희한한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를 열지만 정작 그들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거짓말로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현혹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침례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교를 지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단교의 실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체험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체험, 그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버버 하는 이상한 소리부터 시작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동어 반복하는 것이에요. 또 신음과도 같은 소리를 계속 짓거리면서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무슨 성령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광신적인 분위기를 만든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짓거리고 앉아있는 또 술 취한 듯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해교한 일들을 하잖아요. 장풍 같은 걸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풍을 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다 쓰러지죠? 마치 자신에게 신기한 기운이 나와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바탕 쇼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실제로 장풍이 나와서 사람들을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목사의 장풍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가관이죠. 그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뭐냐면 옆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자신이 안 쓰러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자신도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신도들이 집단 마귀들에 걸려 더러운 영에게 쇠뇌당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조용히 바람처럼 임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뭐 천둥 벼락 치듯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영의 종류 뭐가 있죠?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뭐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몸이 넘어진다든가 하는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이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누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 즉각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아주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 영적 분별력으로 다른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방언이나 짓거리고 장풍 쏘아서 사람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은 그런 집단은 어때요? 다른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속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의 영에게 미혹돼서 믿음 생활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과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더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도록 내드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마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욕망을 실현시켜달라고 자꾸 매달리다 보면 어때요? 그 육신의 욕망을 시켜주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마귀의 영이겠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지옥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도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가 된다는 표현 나오죠?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일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진리들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틀리고 교리가 제각각이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기에도 거리감이 생기고 조화와 일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특히 다른 교회에서 개혁 성령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지정에 들어왔을 때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성경이 다르다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눌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으로는 온전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혁 성경의 잘못된 성경 구절과 그에 따른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개인적 경험적 지식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곡해해서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교제를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제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교제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육신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열정이 없다.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에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 같지만 엉터리 교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밑줄 쳐놓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이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가르침과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과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자주 불순종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말씀을 많이 경험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라가야 할 목표는 바울 사도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대였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주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지옥교회에 보내주신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성령님의 궁극적인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형상과 같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이 그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성령님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었죠? 뭘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죠? 마귀죠.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심판받은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한 마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신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마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은 세상 신인 마귀를 섬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 신인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 이 세상 신인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배체제가 마귀의 구상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채 있다면 그의 통치자는 마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세상의 신, 세상 사람들의 아비, 세상의 주인인 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같이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 시대 동안 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으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으시죠.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것들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을 회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 혹은 교회의 회중이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것이죠. 지역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비성경적인 어떤 원리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막 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억누르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정작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19절에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20절에서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대언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교제를 한다든가 그걸 막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 목회자의 설교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육신이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분께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리석은 말, 농담, 죄의 불결함, 모든 불의, 거짓말, 자기 연민, 무관심, 감사치 않음, 성령의 열매 없음, 불평, 투덜거림, 인색함, 질투, 거짓 고소, 불신, 진리의 변개,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음, 염려, 형제 자매들에 대한 경솔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티를 먼저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성령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거짓말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은 이제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이 말은 이제 이 말씀은 영적 유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 유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자들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들이 십자가를 짊어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들을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가 돼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추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공표됐죠. 공표됐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공표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린,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했던 영적 유선자인 것이죠. 그런 영적 유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